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이 신앙도 어느새 익숙해지고 또 조금은 무감각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신앙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사순절을 보내면서 각자의 삶의 내용들, 꼭 필요한 내용들, 이 어떤 전환이나 다짐,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죠. 사실 이런 판단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의 판단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람들은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을 잘못 판단해 왔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나 예술가들을 시대가 알아보지 못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어두운 세태 속에서 새로운 출구를 열며 진리를 추구해 나간 사람들을 오해하고 핍박했던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판단의 오해는 아마 예수라는 이 역사상의 인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게 만든 인물, 예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을 들었고 그분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께서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외적 조건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윤리적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는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잘못 보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예수라는 분의 참된 정체성을 아는 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희망을 주며 오늘의 삶을 새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배우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 자신들이 가진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일어난 때가 바로 유대교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일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막절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붓는 예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신 일을 기억하며 앞으로 메시아 시대에 생명수가 흐를 것을 기대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뜰에 거대한 등불을 밝히는 축제였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을 밝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이 절기의 절정이 되던 시점에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목소리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이 절기의 의미가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고대하던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놀라기는 했지만 그 놀라움은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를 보지 않고 그분의 배경을 먼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가, 예수님의 그 출신이 어디인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문제 삼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보다 안식일 규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공동체와 사회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현실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런데 예수님을 판단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중요한 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가르치심과 사역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성전 지도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초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좋은 사람이래. 아니야,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래 하면서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가족도, 군중도,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을 들은 무리는 놀라서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놀란 것이죠.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그때 예수님은 얼마 전 행하셨던 한 가지 일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며 치유하셨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든다고 신성 모독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사건을 상기시키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모순을 드러내십니다. 너희는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번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되면 그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반박은 몸의 한 부분에 행하는 그 의식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허용하면서 38년 동안 고통받던 사람을 안식일에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일은 왜 문제 삼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이 판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준으로 보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겉으로 드러난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배우지 않은 갈릴리 사람이라는 점,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점, 제도권의 지도자들과 다른 가르침을 한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율법의 이 안식일 규정은 단순한 종교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6날 동안 창조의 일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은 그 창조의 선함과 충만함을 누리셨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 창조의 온전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 창조 세계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관계가 깨지고 삶이 무너집니다. 미움과 다툼,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늘 마주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그 사람의 삶도 바로 이런 깨어진 창조 세계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일어난 일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깨어진 창조 세계의 한 부분이 회복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는 안식일 규정을 어긴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를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일 규정을 떠올리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을 붙드시며 창조 세계의 회복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또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다고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에도 새 창조에도 핵심 주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부활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날을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창조 이야기에서 일곱째 날이 안식의 날이었다면 일곱이라는 수는 유대교에서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그 일곱 세트가 완성된 그 후 첫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 새로운 창조의 첫날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사건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새 창조를 가리키는, 그 방향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며 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사도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고 로고스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았지만 그분의 참된 정체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올바르게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창조의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앙은 예수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는 율법 위반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결코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오해와 무지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냉대와 조롱, 핍박은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에까지 사람들의 판단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담한 실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거기서부터 새로운 창조의 일을 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 다락방의 제자들이 만난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은 새 창조의 날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예수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입니까? 예수를 올바르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을 회복하시려 하는지 그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인간과 이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살아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새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공의를 더 깊이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의 자리도 그 빛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새 창조를 이루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깨어진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삶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를 올바르게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깨어진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이루시는 새 창조의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